아멘.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특별히 이 왕국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일반적인 다스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다스리는 천국,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서 그리스도는 왕이고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은 왕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이런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왕의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합당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세 방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5장, 6장, 7장은 천국의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천국의 외형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천국의 출현,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제, 오늘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실제인 천국의 실제 안에서 훈련받고 그 실제를 살아내는 사람은 천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옮겨질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외형은 주님 오실 때 이것은 다 심판받게 되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우리 천국의 실제라고 말할 때 이것은 훈련을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오늘은 이제 6장에 관한 부분을 교통할 것입니다. 주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 주님이 모세를 시나이 산에, 하나님의 산에 부르셔서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내용이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달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막 아주 좀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뭐 이렇게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는 모든 것들이 딱 듣기에는 달콤합니까? 안 달콤합니까? 안 달콤합니다. 근데 주님이 산 위에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달콤하고 소중히 품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왕국 백성들을 소중히 품으시면서 왕국의 헌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볼 때 첫 번째는 왕국 백성의 그 9가지 복을 통해서 내적인 본성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소중히 품으시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국 백성은 이 땅에 소금과 빛, 땅을 부패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소금이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왕국 백성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왕국 백성의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질에 의해서 화내는 문제를 다스려야 되고,
정욕의 문제를 다스려야 되고 천연적인 어떠함을 다스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장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왕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왕국 백성은 의로워야 됩니다. 뛰어난 의를 나타내야 되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방식으로, 자랑하는 방식으로, 육체가 영광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이 뭐였습니까?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보시도록 은밀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육체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통할 내용은 왕국 백성의 재물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도 아주 놀라운 공과가 있습니다. 아주 비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재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내용인데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에는 조미 먹거나 녹이 슬지도 않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주님은, 하늘에 속한 왕이신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물질적인 소유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갑니까? 하늘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예. 땅에다 쌓아두면은 좀도 먹고 녹도 쓸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기도 하는데 하늘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래서 여기 각조에 보면 놀라운 각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늘에 쌓는 것은 주님의 종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를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계좌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도 있고 농협 계좌도 있고 카카오뱅크 계좌도 있는데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또 하나의 계좌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계좌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계좌에다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쌓고 있습니다. 이건 참 비밀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쌓여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쌓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은 통장이 이렇게 종이로 된 통장 말고도 이 폰 안에 통장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끔씩 열어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혹시나 뭐가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자꾸 빠져나갈 뿐이죠. 그런데도 이게 뭘 바라냐면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보물과 우리 마음은 아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하늘로 가고 싶어 하는데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먼저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거기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을 자꾸 관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죠. 그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도록 우리의 보물을 하늘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나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 몸이 아무리 높고 건장하고 커도 눈이 감겨버리면은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모든 것이 깜깜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지 않다면, 우리의 눈이 시력이 좋지 않다면,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다면 온몸은 그 자체가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나, 눈이 단일하다는 건 뭡니까? 영어로는 싱글. 그렇죠. 우리 눈은 두 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사물에만 초점을 맞춰야 단일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눈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려고 한다면 시야는 흐려지잖아요. 그때부터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도 것을 관심하고 하늘의 것에도 관심한다면 시야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것에만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눈이 악하면, 왜 여기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다고 했잖아요. 근데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복잡하면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보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법을 주셨습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옵니다. 땅을 필요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팔았다가 안식년 또 희년이 오잖아요. 50년 때 희년이 올 때 만일 예를 들어서 49년 지나고 이제 1년이 남았는데 1년 후에 희년이 오는데 49년째 어떤 사람이 부자에게 가서 내 땅을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할 때 기꺼이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이제 만일 한 달 남았다면 한 달 후에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눈을 악한 눈이라고 합니다. 악의에 찬 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단일하지 못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혹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마몬은 아람어로서 부나 재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명사이지만 이 시대에 와서는 주님이 이것을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예, 이것은 다만 물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람의 경배를 받을 만큼의 수준에 높아진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마몬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마몬을 섬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저쪽을 사랑하든지, 이쪽을 받들든지 저쪽은 멸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예수님, 이 마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을 강탈해서 정말 쓸모없게 만드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양심의 느낌이 있습니다. 빨리 돌이키잖아요. 근데 이 마몬, 물질,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필요가 있어서
뭐 건축 원금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도 도와야 되고 이래서 우리는 마몬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주 낮은 방식입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몬을 처리해야 됩니다 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3, 4일 지나면 또다시 마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마몬 자체가 뭡니까? 우상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는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인생을 살아온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이들도 이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돈 아닙니까? 그죠? 모든 재물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마몬입니다.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 줘보세요. 만원짜리하고 5만원짜리를 줘보세요. 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이들도 큰 걸 좋아합니다. 왜?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돈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25절에 이러므로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마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기 주님이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주님이 아주 간단한 예를 드셨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 해서 자기 키에 1규빗이나 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옷에 대하여 염려하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랍니까? 수고도 하지 않고 물레지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만큼 입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여러분을 더욱 잘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형제자매들, 겉보기에 이 말씀은요 물질적인 부를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믿음입니까? 그분의 왕국과 의. 그건 뒤에 나오죠. 우리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추구합니다. 먼저가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먼저가 안 되고 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누가요? 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왕국 백성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부가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된 염려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지 못합니까? 기꺼이 못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소, 양, 소산물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립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또 뭐 드린 줄 압니까?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또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땅에서 수고해서 거둔 소산물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으로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3년이 지나면은 3년마다 한 번씩 또 10분의 1을 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그때로 치면 예루살렘이겠죠.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에 3년에 한 번씩 그것들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공급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네. 만일 그들에게 염려가 있었다면 10분의 1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겠지만 3년마다 10분의 1을 또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염려를 다루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님들, 인간사 모든 것은 염려라는 톱니바퀴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재정 걱정되지 않습니까? 건강 걱정되지 않습니까? 경제 군사적인 것 모든 것 다 인간사는 염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무덤 안에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눈만 뜨면 염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에게는 염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염려하면 그게 뭔데? 하나님께는 불가능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염려가 없는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타고난 인간 생명은요, 이건 정말 염려투성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만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공중에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염려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야 됩니까? 모든 걸 손 놓아야 됩니까? 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고 우리는 직장 가서 아주 게으름만 피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합니다. 하늘의 새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들의 백합화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씨 뿌려야 됩니다. 거두어야 됩니다. 창고에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합당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확이 많고 적고는요,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기적적인 방식으로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씨 뿌려야 되고 밭을 일구어야 되고 물 줘야 되고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두어 드린 그것을 10분의 1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레위인에게도 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줘야 되고 누가 빌리면 또 기꺼이 줘야 되고 의무를 반드시 다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염려 없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왜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거제물로 드리지 못하냐면 계좌이체를 못하느냐 하면요,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왜 못 드리냐 하면요, 왜 그것을 아까워하고 걱정하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가면은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새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도 훨씬 잘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일까? 하늘에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의 그 높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물질적인 소유가 적은 사람이 염려가 많습니까? 물질적인 소유가 많은 사람이 염려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타고난 생명은 다 염려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맨날 염려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아니고는 다 불가능한 이야기고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이 말이 격려가 안 됩니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도 알고 계십니다. 다만 33절,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왕국과 의를 먼저 못 추구하냐면요, 염려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가능한 한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고 합니까? 좋은 대학교를 가야 좋은 직업을 얻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삶입니다. 왕국 백성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왕국 백성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녀석 정말 열심히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걱정인데요. 인생 쉽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주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는 걸 알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높은 학위를 받았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염려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제 말이 지나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주님이 주면 주실수록, 더 많이 주면 주실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드리는 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제가 잘 못 드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드릴 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10을 드렸잖아요. 10으로 주시지 않더라고요. 20, 30, 어떤 때는 100으로도 주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게 왕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예, 왕국 백성이 염려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왕국 백성은 염려 없는 삶을 삽니다. 다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앙망하면서 계속해서 주는 삶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물질적인 궁핍은 없을 것이고 부족은 없을 것이고요, 주님의 일은 더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을 것이요. 그렇죠, 진짜 맞습니다. 내일 내보십시오. 또 그날이 염려가 또 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 다음날 되면 또 염려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왕국 백성은 이 땅에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비결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로 읽습니다. 내가 염려 없이 살아야지 두 주먹 불끈 쥐어봤자 안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염려 없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저는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누립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우리가 정말 염려 없음으로써 기꺼이 주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추구하는 왕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눠드린 그 개요의 로마 숫자 2번은 돈과 재물과 물질적인 소유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 안에서 신성한 행정 아래 있을 필요가 있는 항목들을 쭉 제가 발췌해 놓았습니다. 부활 생명이 아니고는 물질적인 것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매주의 첫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신 것대로 따로 저축해 두었다가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의 첫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정 아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산다고 하는 말들,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것을 그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보다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고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을 기도로 계속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